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요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적이 있으시지요?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순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이신 기적과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어떤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 역시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충실했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어떤 표적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납득할 표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그들의 고민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보이신 수많은 표적들로 인해서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더한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처럼 완전하고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부활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표적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중요한 표적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표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의 전도와 이적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 입증된 이 세대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일어나서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의 여인이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교만으로 가득 차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방 여인이 그들을 마지막 날에 송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데 그런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더한 표적을 요구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합니다. 43절에서 45절은 되돌아온 귀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비유는 앞에 22절에서 29절 사이에 나오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그 빈집은 그 상태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쫓겨난 귀신이 다른 장소를 찾다가 다시 자신이 쫓겨난 사람에게로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집은 이전보다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멋대로 되돌아오는 것을 방지할 만한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영의 끊임없는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귀신이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과 복음을 영접했다면 사탄은 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는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회개하지 못한 모습은 더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와 같은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은 2가지뿐입니다. 귀신에게 속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중립지대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려 하면 그는 귀신에게 다시 속박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예수님께 응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응답한 사람은 귀신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미래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호렙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가서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며 거절합니다. 처음 모세의 거절은 이해가 갑니다. 그가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서 사람이 별로 없는 광야에서 양만 치면서 살아왔으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고 또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하시고 물이 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의심하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노를 바라셨다고 하셨습니다. 믿음 없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표적을 구하는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핑계를 댑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자 기드온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표징을 보여줍니다. 고기와 무교병에 불을 살랐습니다.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되는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건강하게 몸이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참 표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오셨는데 믿지 못함을 한탄하셨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며 확증하시는데 자꾸 의심하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불신앙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주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